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 있죠. 아마 가사를 다 기억하실 정도로 우리가 많이 좋아하고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가사가 굉장히 모범적이고 가사가 굉장히 성경적이죠. 그런데 이 가사대로 사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주님이 가라 그러는데 안 가고 주님이 멈추라 그러는데 우리는 간단 말이에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이끄는 삶을 살고 내가 더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죠.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앞서지 말라. 하나님을 앞서지 말라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앞서려고 할 때가 아주 많아요. 열심을 좀 내다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뒤편에 가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훅 앞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이 꼬이고 또 어려움을 겪고 그러고 정신 차리고 제자리 돌아오고 그런 일을 반복하는 것이 이제 우리 삶이죠. 세상에서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고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내가 나를 이끄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인 요소가 아주 많아요. 수동적인 요소가. 그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시편 105편에 17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 이게 지금 성경절을 띄울 수 있나요? 지금 갑자기 화면을 가리고 띄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까지가 보면 이제 요셉 이야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아는 것하고 다른 걸 발견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진취적이고 믿음이 좋아가지고 유혹도 물리치고 시련도 물리치고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됐다. 우리는 그래서 요셉처럼 우리도 꿈을 꾸고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유혹도 물리치고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꿈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요셉을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니 이 한 사람은 요셉이죠. 그가 하나님이 한 사람 요셉을 앞서 보내셨대요.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럼 요셉 지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 이거는 이제 애국 왕이에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셉이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요셉이 막 자기가 하고 싶어 가지고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좀 우리 젊은이들은 금방 알아듣죠. 이게 수동태라 그래요. 이걸 수동태. 능동적으로 막 하질 않았고 수동태,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여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데 그 길 과정에 만나는 게 이게 생각처럼 쉽지를 않아요. 생각처럼. 왜냐하면 보세요.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18절에 그래요. 쇠사슬에 매였다 그런데 18절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니? 몸이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혼. 히브리 말로 혼. 혼이 쇠사슬에 매였다. 이 정신이 그냥 쇠사슬에 매였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넋이 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생각해봐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는데 우물에다가 집어 던져서 죽이려고 집어 던질 때부터 요셉은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다가 형들이 이제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얼마나 소리를 질렀겠어.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는 또 이제 팔아먹었어요. 애굽 장사꾼들한테 인신매매를 당한 거지. 그러니까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요셉이 뭐 정신이 없지 뭐 제정신이 아니에요. 혼이 나간 거예요. 뭐 진짜 뭐 넋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그의 혼이 쇠사슬에 매였다. 정신을 차리고 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자,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과정 속에 요셉이 한 건 뭐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했어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그렇게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태까지는. 뭘 보면 압니까?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돼가지고 결혼을 해요. 누구하고 결혼해요? 애굽 여자하고 결혼해요. 그 자식을 낳거든요. 자식 이름을 어떻게 지어요? 유대인식으로 지을까요? 애굽식으로 지을까요? 애굽식으로 자식 이름을 애굽식으로 지어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이름으로 자식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때까지는 믿음이 별로 그렇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할아버지, 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이삭,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요셉 어릴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거든요. 아브라함 나이하고 요셉 나이를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뭐 4대째 집안에서 그냥 믿는 집안에서 자랐으니까 뭐 하나님 알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야 된다는 정도는 아는데 이게 뭐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종살이 하다가 깜빵에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 뭐 조금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근히 이제 버티는 정도의 믿음 가지고 이제 요셉이 한 건 뭐냐면 깜빵에 노예로 팔려갈 때도 어쨌든 그걸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깜빵에 들어갔어. 깜빵에 들어가지고 하면서도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께 되돌고 막 하나님 의심하고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을 주냐 그러고 그냥 그렇게 안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한 게 뭐냐면 바울은 깜빵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러는데 요셉은 찬송했다 기도했다는 말은 없고 뭐 했어요? 거기서 성실했대요. 거기서 성실했대. 그래서 깜빵에 가지고 죄수가 성실하니까 그럼 네가 여기 좀 일 좀 맡아라 그러니까 이제 깜빵에서 일 맡아가지고 심부름도 좀 하고. 그러다가 이제 장관들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줬는데 꿈 해석하는 거 이렇게 해줬는데 한 사람은 이제 죽고 한 사람은 다시 복직이 됐는데 복직되면 나를 꼭 좀 불러주세요 그랬는데 또 강간무소식이야. 2년 동안. 그러면 이제 낙심이 돼가지고 아이고 이제 그게 내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이제 끝났구나 이제 에이 막 될 대로 되라 뭐. 그리고 무너져 버렸냐? 안 무너졌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요셉이 잘한 건 뭐냐면 하여튼 조그마한 믿음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예? 믿음 생활인 게 뭐냐면 견뎌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예? 총리가 되고 나서 보니까 기근이 와가지고 막 형들이 곡식 사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뭐 형들은 요셉이 있는 줄도 모르고 왔죠. 와서 이제 형들이 와서 총리한테 이제 이게 인사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 이게 곡식을 사니까 요셉한테 이제 절을 하러 온 거야. 그 요셉이 어릴 때 가만히 보니까 얼굴은 기억날 거 아니에요. 또 형제간도 많고. 형들 얼마나 원망하고 살았겠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딱 보니까 형님들이야. 저 인간들 저거 확 그냥 그런 마음도 들 거고. 그런데 어쨌든 그 순간 형들 딱 보는 순간 요셉 머릿속에 딱 떠올랐던 게 뭐냐면 어릴 때 꿈꾼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웬 시츄에이션이에요? 이게 뭐야? 그러면 나는 내가 깡다구로 버티고 그래가지고 우연히 재수가 좋아가지고 꿈에서 잘하고 그래서 그냥 왕한테 발탁이 돼가지고 총리가 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깜빵에서도 내가 농땡이 안 부리고 감옥에서 열심히 나 혼자 그냥 독학으로 공부하고 조세법도 공부하고 막 리더십도 공부하고 공부를 했더니 야 이게 길이 열리는구나. 이게 아니고 이게 그러면 어릴 때 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가 팔리고 종살이하고 깜빵생활하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오시는 과정이었구나. 그래서 이 깨달음이 다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딱 보니까 요셉이야. 자기들이 팔아먹은 요셉이 이제는 죽었다 그러고 발발발발 떨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님들 나 요셉 맞아요. 이제 죽었죠. 근데 그때 뭐라 그래요? 형님들 나 요셉이요. 당신들이 팔아먹은 요셉인데 형님들 나 팔아먹었다고 겁내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들은 하나님 심부름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신들 진짜 막 어떻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형들을 신분꾼으로 해가지고 이 과정으로 쭉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과정을 이겨내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버티기를 잘하는 거예요. 버티기를.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금방 핑 삐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가지고 믿어도 별 수 없네. 뭐 기도해도 안 들어주네. 뭐 예배 드려도 응답도 없네. 뭐 찬송해도 뭐 안 되네. 뭐 그러고 뭐 핑 하고 삐져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절망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좋다는 거는 뭐냐 하면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냥 깡다구가 아니고 뭘로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 그랬어요?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뭐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뭐라고요? 찬송할지니라. 살다 보면 온갖 시련도 겪고 억울한 일도 겪고 분한 일도 겪고 다 겪잖아요. 우리가. 답답한 일도 겪고 그렇잖아요. 속이 터질 때도 있고 될 듯 하다가 안 돼가지고 또 절망할 때도 있고 우리는 그런 일을 겪으며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요셉의 생애를 보면 성경 전체를 보면 그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답답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능력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받아 영광에 이르렀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고난은 면제시켜주고 영광을 받았다. 이래야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건 그림이 딱 나오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뭐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셉이 버틴다는 게 뭐 대단한 걸 한 게 아니고 그냥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한다는 게 하나님과 동력자, 하나님 우리 이렇게 동력자로 쓰지만 동력자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뭐 큰 일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조금 거들어 드리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잘 참고, 잘 견디고, 잘 버티고. 답답하면 막 하나님 앞에 나 소리 지르고, 예? 욥 봐요, 욥. 답답하니까 하나님 뭐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예?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예?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내가? 하나님 잘 믿은 죄밖에 더 있어요. 근데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어요? 욥이잖아요, 욥. 그러면서 버티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어. 안 해. 안 믿어, 이제. 나 하나님 나하고 이제 끝. 나 교회 안 가. 그리고 세상으로 가버렸으면 실패인데 요셉은 끝까지 욥은 끝까지 하나님께 대들면서 너무하잖아요, 이거. 예? 심지어는 욥은 막 이 공부를 많이 한 그 시대로는 이게 일장에 보면 그 현인이라고 그러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따져봅시다. 예? 하나님 한번 따져봅시다. 이러고 대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봐요. 따져보자 그러면 좋다, 따져보자. 그럼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따져 이러고 이제 욥의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되는데 질문에는 답을 안 해요. 그래, 따져보자. 좋다. 그러면 먼저 내가 묻는 말에 답을 해라. 예? 내가 묻는 말에 하늘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죠. 바다는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죠. 코끼리는 하나님이 만들었죠. 공룡은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었죠. 비는 누가 내리냐? 하나님이 내리지. 햇빛은 누가 내리냐? 그것도 하나님이 내리지. 밤하늘의 무지개는 은하수는 누가 만들었냐?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런 질문을 37개를 퍼부어요. 욥한테. 그 질문을 다 듣고 욥이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선을 넘었구나.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내가 죄를 범했다. 그 죄가 뭐예요? 뭐 도둑질을 했어요? 아니에요. 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텐데 당장 내 앞에 그 증거가 안 나타나고 당장 내 앞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당장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당장 내 병을 안 고쳐주고 당장 우리 자식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 안 해주니까 이게 뭐 하나님이 이래요. 이런 하나님 내가 왜 믿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대들은 게 이게 죄구나. 이걸 이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장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친구들 다 모아요. 요셉하고 막 논쟁했던 친구들, 소발, 빌닷, 다 불러, 다 와. 그리고 이제 여기 친구들 셋 앉고 여기 이제 욥 앉고. 자 이제 마지막 판결한다. 너희들이 틀렸다 임마. 욥이 옳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욥이 정당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들고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더 견뎌야 됩니까? 그렇든 하나님 가슴을 후벼 팔면서 끝까지 얘는 내 앞에서 견뎠다. 얘가 옳은 거야 이게. 그게 믿음의 길이야. 때로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데 내 앞에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견뎌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견뎌내는 것. 그런 믿음이 있을 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봤잖아요. 안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 믿음으로 살아온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기도해가지고 적답으로 응답 받아가지고 문제 해결된 게 몇 개나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적답으로 응답 받아가지고 해결된 게 몇 개나 될까요?
많지 않아요. 저도 아직도 응답 못 받은 게 너무 많아. 저는 치유의 은사를 갖고 싶다니까. 교인들 아픈 거 보고 기도하고 뭐 귀신이 떠나고 병 나고 얼마나 좋아. 그럼 목사 폼도 좀 나고. 왜 나한테는 그걸 안 주시는 거야? 내가 그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주의 은사 받으면 그때부터 고생길인데 지유 집회하러 다녀야 되니까. 근데 왜 그 은사를 나한테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어떡하겠어, 그죠? 네. 자, 그거부터 시작해서 전들 하나님 앞에 섭섭한 게 없겠어요? 원망스러운 게 없겠어요? 여러분들 없겠어요? 다 있지.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답답하면 나와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대들어도 보고, 진짜 뭐 하다못해 막 소리도 질러 보고, 심지어 이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토하라 이래. 토하라.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고 웩 하면서 막 기도해 보라고 하는 거죠. 비명을 지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버티는 거예요. 바울이 잘한 게 그거예요. 바울이 잘한 게. 우리는 바울이 4차 전도 여행까지 가가지고 교회를 곳곳에 몇 개를 세우고 자꾸 우리는 그거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왜 보여줄까요? 이게 이 바울이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요셉하고 똑같잖아요. 결국은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요셉이 결국은 그렇게 버텼더니 그 총리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버텼더니 결국은 로마까지 가가지고 황제 앞에서도 증언하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벨릭스 총독, 아그리파 왕, 이런 사람들 앞에서 막 복음도 전하고 이게 되잖아요. 버티는 것밖에 없다니까. 버티다가 또 열리면 가고, 다치면 또 멈추고. 우리 삶은 두더지 게임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꼭 인생길은 지뢰밭 비슷하고 어디서 어떤 문제가 튀어나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법칙을 만들어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바울이 막 유대인들이 막 아각거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제 바울을 죽으면 이 천부장이 자기가 문책을 당하니까 로마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을 빼돌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정리가 되고 이제 한숨 돌렸다 싶은데 이번에는 더 심한 게 하나 왔어. 코로나19 터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코로나20 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원숭이 두충이든 뭐든 전문가들 그러잖아요. 3년마다 또 새로운 게 또 온다고 또 센 놈이 올 수도 있대. 그거와 똑같아요. 인생이라는 게 완전 지뢰밭으로 가는 것 같고 완전 두더지 게임이야. 두더지 어디서 고개를 내밀지 모르잖아. 방망이를 들고 탁 때리는데 이쪽에서 튀어나와. 그거 똑같다니까요.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바울 암살단이 조직이 돼가지고 암살단이 조직이 돼가지고 그것도 아직 대제사장하고 결탁이 돼 있어요. 대제사장이 바울을 유인하고 그러면 암살단이 쥐도 새도 모르게 바울을 죽여버린다. 이게 지금 작전이 딱 짰는데 이게 참 인생이 진짜 지뢰밭이야. 여러분 믿음의 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꽃가마 타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복음적인 것도 아니고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꽃가마 타고 가가지고 믿음의 온전한 단계까지 절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성장이 없습니다. 번데기가 온몸을 비틀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번데기가 그 안에 있는 번데기가 그 집을 뚫고 나와야 나비가 되지. 누가 칼로 살짝 어려줘가지고 쉽게 나오면 나비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오늘 성경 공부하고 연결시키면 보편의 역사 속에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루어 가야 되는 이 중차대한 사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족속, 소유된 백성.
이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게 큰 그림을 가지고 요셉에 대해서는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눈앞에 밖에 못 보잖아요. 그렇게 큰 그림을 가고 가려면 꽃가만 타고 가지고 못 간다니까요. 지리밭을 건너가고 산 넘고 물 건너 가야 거기 꼭 그 하나님이 목표하신 지점에 도달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반복해요. 넘어졌다 일어서고 실패했다가 다시 또 일어서고. 이 말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데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 그건 하나님 편에서 사랑이고 우리 편의 탕자 입장에서는 집 나가도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실수 좀 해도 되는구나. 예? 실패를 좀 해도 되는구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니까 실수해도 되는구나. 실패해도 괜찮구나. 실패하라 소리가 아니에요. 실수하라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실수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범죄하고 죄짓고 또 쓰러지고 넘어졌다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우리 등을 두드리면서 그래 괜찮다. 괜찮다. 다 그렇다. 다 그렇게 실패하고 다 그렇게 넘어지고 다 그렇게 실족도 하고 다 그렇게 실수도 하고 그러면서 큰다. 괜찮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완벽한 걸 내가 보여드려야 내가 뭐 사랑도 받고 구원도 확증이 될 것 같은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성경은 율법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누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 있습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예? 제가 이렇게 톤을 높여서 이야기를 해도 못 받아들이시는 분이 없죠. 없어야 되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아이들이 손주가 우리 이제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손주가 태어나가지고 할머니 앞에 할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실수 안 하려고 막 완벽한 손주가 되고 완벽한 손녀가 되려고 막 기를 쓰고 애를 쓰면 여러분이 그걸 보기에 너무너무 행복해요? 괴로워요? 저 애가 왜 저러나 저 애가 나는 나한테 완벽한 걸 원하지 않아. 뒤뚱뒤뚱 걷다가 넘어지고 재롱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또 푹 꼬꾸라져가지고 코피도 흘리고 나는 그걸 원하는 거야. 너한테 왜 나한테 완벽하려고 그러냐? 왜 나한테 완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내 기쁨을 받아내려고 그러냐? 나는 그런 부모가 아니야. 똑같아요. 하나님도.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서 괜찮다. 그래 괜찮다. 다시 돌이키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기도 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너가 받은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고 그러면 된다. 괜찮다. 늘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괜찮다 하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지뢰밭 같고 두더지 게임 같고 그래서 또 실수하고 엉뚱한 데를 때리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뒤뚱뒤뚱 가는데 가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총리 자리에 앉아 있다니까.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울이 딱 감방에 이제 딱 다시 갇혔잖아요, 그죠? 갇히니까 누가 바빠요? 바울은 할 게 없어. 감방에
천부장이 놀래가지고 바울을 빨리 빼돌려가지고 다시 이제 감옥에 넣었지. 보호한다고. 아니 유대인들이 막 서로 싸워가지고 그 바울이 찢어지게 챙겼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보호한답시고 감옥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또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뭘 하겠어요?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밥 먹고 뭐 자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밥 먹고 자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할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뭐 전도도 하러 가고 싶고 막 할 게 많은데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아무도 못해. 그냥 가만히 깜방에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바울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되게 바쁜 분이 한 분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바쁜 거예요. 하나님이 바빠가지고 누구를 이제 찝쩍거리냐면 바울의 조카 생질.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지금 막 작전을 짜고 있는데 그 소식이 이 바울의 조카 귀에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것도 신비한 일이야. 응? 그러니까 또 얘가 또 알고 그냥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고 끝나면 되는데 이걸 또 이제 바울한테 찾아와가지고 삼촌 큰일 났어요. 저희들이 이제는요 삼촌 암살단 만들어가지고요 작전을 짜가지고 유인해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 잘했다 너.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한테 애를 보냈지. 이 로마 시민이니 그런 특혜가 있으니까 천부장한테 애를 보내가 네가 천부장한테 설명을 잘해줘라. 그 천부장한테 가가 이 조카가 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내가 이거 바울을 못 지켰다가는 황제한테 문책을 당하니까 로마 시민을 못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총독한테 편지해가지고 야반 도주를 시키잖아요. 야반 도주를 시키는데 천부장이면 군인 1000명을 거느리는 군사인데 수백 명을 붙여서 보내요. 바울 하나 보호하려고 죄수 하나 지키려고 수백 명을 군사를 보내고 짐승을 동원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병이 간 거예요. 로마 부대 중에서 최고의 부대가 기마병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완벽하게 보진을 구성해 가지고 보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은 바울이 감옥에 저렇게 잡혀 있도록 하시냐. 저렇게 훌륭한 분을 빨리 풀어줘 가지고 막 전도하러 다니면 교회를 몇 개 더 지어도 더 세울 텐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증거가 안 나타나. 그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야. 내 손에 안 잡힐 뿐이에요. 내가 느낄 수 없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시편 121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바쁘냐 하면 잠잘 시간이 없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낮에는 이 백성들 햇빛에 쓰러질까 봐 그냥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메이커에 에어컨을 빵빵히 틀어야 되니까 밤에는 또 이게 춥잖아. 또 사막이니까. 그래서 또 얼어 죽을까 봐 동사할까 봐 또 불기둥이라는 또 히터를 또 틀어가지고 또 막 더운 바람을 또 해야 되고 아침에는 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야 메추리야 하고 또 메추리를 불러야 돼. 그리고 야 천사들 뭐하냐 빨리 애들 지금 밥 먹을 시간 다 됐는데 일어나기 전에 임만 너희들이 밥상을 쫙 펴야 될 거 아니야. 빨리 만나 뿌려라. 누가 바빠요? 하나님이 바쁘다니까.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없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분주하게 열심을 다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음에 새깁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